풍성한 삶 누리기 제4과 풍성한 삶의 방해 요소. 학습 목표.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성령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나는 왜 종종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불순한 동기, 이기적인 욕망,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영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없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 속에 그의 능력과 사랑을 채우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을 받기 전에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 과에서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욕심, 교만, 비관. 1. 방해 요소. 방해 요소 첫 번째,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19절을 읽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며 거룩함에 이르라.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죽을 몸에 사욕을 쫓는 것, 죄가 주인 노릇하도록 하는 것,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제 종으로 내주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주님의 능력이 100%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신다. 방해 요소 두 번째,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으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 가르치는 것인가?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두 주인을 섬긴 경험이 있는가? 당신의 두 주인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 아이들 교육 잘 시켰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이름 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두 주인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허망하고 값어치 없는 것을 쫓아 살게 되는 허망한 삶이 됩니다. 방해 요소 세 번째, 두 마음을 품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읽으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도하나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는 무엇인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기도 응답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방해 요소 네 번째, 정결하지 않은 것.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을 읽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사욕. 2.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앞에서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단절된 교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인가?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는 결과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 속에 그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을 채우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움을 받기 전에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갈망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 이기적인 욕망,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시편 51편을 지은 시인은 결국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을 지은 시인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를 완전히 씻어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스스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빼앗아 간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자. 둘 사이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고 두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다.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당신도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벽이 생겨 대화도 사귐도 끊어지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장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지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정결한 삶으로 다시 주님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교제를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사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함 같다. 빛 가운데 살면 어떠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나면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요한 1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더욱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1.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2.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제거할 것인지 나누라.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 4가지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정결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울 말씀은 시편 139편 23장 24절,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대수 형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샬롬.